여러분, 오늘 성경 속 사도 바울에 의한 이 서신의 수신자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으로 골로새 교회의 목사이며 감독까지 지내신 분이셔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11절 18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빌레몬 목사님에게, 감독에게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믿었던, 또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신의 모든 집의 대소사를 관장하였던 오네시모라는 청지기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빌레몬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돈이, 사라진 돈이 그에게는 큰 상처가 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문제는 믿었던 사람 혹은 너무나도 사랑했던 청지기와 같았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그토록 잘 대해 주었건만 배신의 아픔을 겪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여러분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에게도 적용하였을 때 누군가에게 아파하고 배신당하며 신음하였던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들어 성탄의 기쁜 소식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지난 성탄 예배 때도 알려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 버리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며 찾아와 또다시 내 안에 곰고 곪은 상처가 있다라면 이제 올 한 해 저물기 전에 해결하십시다. 반드시 다 제거하고 오직 그 충만한 사랑에 젖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귀한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바라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그러하듯 인사로, 문안 인사로 대신합니다. 지금도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다들 어쩌면은 오늘 아침까지도 열심히 세상 속에서 일하시고 힘겹게 살아내시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가 필요하여 나온 걸음이 있다라면 축복합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도 생각만큼 편안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연역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안에 계심으로 그 기쁨으로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 힘듦들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세기에 산업화가 되어져가는, 영국의 산업화가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전 세계로 이제는 자본주의라는 이름, 산업화에 의한 자본주의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18세기부터 20세기 초여까지 노동자들의 시간, 하루의 평균은 얼마나 일했는지 시간을 환산해 보니까 16시간 동안 일했대요. 아주 열악하였습니다.
그 열악한 시간 동안 점점 더 도시화되어져 가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 농촌 가운데 땅에 씨를 뿌리며 곡식을 거두던 시대는 점점 저물어가고 산업화에 의해서 도시에 살지 아니하고는 빵 한 조각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 세기 앞전의 시대라는 것. 지금의 풍요가요, 여러분들 당연한 듯이 누려지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 나아가 다음 세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편안함들,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기준을 선명히 하여 내가 열심히 하여서 이런 편안한 세상에 살게 해주신 것, 누구를 인하여서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좀 식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약해지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한 세기 전에는 하루 빵 한 조각 먹던 게 힘들었던 그런 세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공장 근로자로서 16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주일학교 운동입니다. 주일학교 운동. 주일학교가 원래부터 되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일학교가 산업화라는 현대성에 의하여서 생겨난 것이 주일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성경적이고 원래 의미의 신앙교육은 어디에서 되어져야 한다고요? 가정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청교도인들, 그리고 나아가 18세기에 우리 완전성화 가르쳐 주셨던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도 원래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청교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기에 놀라운 영국의 부흥, 나아가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많은 지금까지의 교회들의 이 청교도로부터, 종교개혁으로부터 청교도인, 나아가 성결의 은혜, 그리고 20세기 초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까지,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그 시발점, 부흥의 시발점이 어디일까?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다시 한번 더 시대를 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봐도 오늘 본문 속에 초대교회는요, 이런 예배당이 있었던 건물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하십시다. 지난 7년 동안 제발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가정 예배 드리십시다. 가정재단을 쌓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내가 순종하고 얼마나 그 말씀에 합한 자리에 있습니까? 나 자신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청교도인들은 매일매일 식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렸던 것과는 달리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단 한 번이면 돼요. 그것도 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다시 한 번 더 2020년 한 해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집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집이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집에 실제적인 가장은 아버지가 아니라 또 실제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원리.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감훈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 우리 집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가 아닌 우리 집의 가정으로부터 신앙의 교육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말씀 속에서 5가지 원리를 끄집어 올리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 원래 가나안이라고 불리웠던 그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아야 할 그 땅에는요 다신교 사상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 땅의 성공입니까? 부입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도 알고 나는 그것도 섬겨야 돼? 아닙니다. 성경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면서 다른 그 무언가를 사랑한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성경 안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5절을 통하여서 생명 다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 우선성을 가지고 또다시 내 심장 속에 새기워야 할 그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번, 2번 차례대로 하나하나 쌓아서 좋은 모래집을 짓듯이 하나가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움직여가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생명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반복하여져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날의 은사주의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우리 신앙하고는 다릅니다. 오순절로 시작되었던 그 운동이 오늘날 신사도 운동까지 올라와서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원래 오순절 신앙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거룩함 속에서 임하셨던 순결한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현상에 근거한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말씀이 이토록 중요합니까?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붙들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그것이 바로 오순절 신앙 속에 녹아 있었기에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지 확인해보자. 그 깊은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오순절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세 번째, 우리 가정 가운데 객관화된, 나에게 개인화된, 그리고 내 안에 다시 한번 더 오늘날 은사주의에 의하여서 현상화된 것으로 일어나는 무슨 일들로 내 신앙을, 내 감정과 정서를 만지는 그 무언가로 어떠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화된 말씀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심기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심기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좁게는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구약 강해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렵고 힘듭니다. 율법 말씀하면 레위기예요. 레위기 여러분들. 이런 레위기서 십계명 내 귀에 지금 들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될 때 네 번째 어떤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다시 한번 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사랑, 온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은혜에 근거하였던 어찌되었든 1, 2번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알면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는 이 신앙,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7절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내 육신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도 얼마나 편안한 자리에 있는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깨트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서 지금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 마음에만 새기며 나만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그 순종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 9절을 통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모든 이 신앙, 말씀에 근거한 이 신앙을 생활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집에 문설주, 문지방 곳곳에 말씀을, 여기 손목에다가도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도록 객관적인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세밀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늘 거하여지길,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못하셨더라도 다시 한 번 더 2020년 새롭게 시작될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가정 가운데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세상 한가운데 빛과 같이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는, 또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증가할 수 있는 그 빛이, 그 온전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빌레몬서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빌레몬서 보셔요.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냥 말씀이 그 한 단어로서 지금까지 상고하고 함께 나눈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 동역자인 빌레몬, 수시 대상자인 빌레몬,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와 아내인 거예요. 아내.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들인 거예요.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은 나중에 다시 골로새서의 목사이자 감독까지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이 놀라운 헌신이 나에게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것이 나의 내적 신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외적 열매로도 나타난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네요. 5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의 신앙교회에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체험적인 신앙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이 만나서 머리로서 이해된 신앙이 아니요, 입술로 그저 고백된 신앙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신앙 1차적으로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서 간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는 증언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또다시 그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 다음에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플러스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치는 확증이 무엇입니까? 외적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온전히 맺히워지며 무슨 일?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나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이 말씀과 신앙이 증거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교회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 저는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그러한 교회이자 그러한 믿음의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 개인의 신앙만 되어진다라면은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가나안 성도 되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어요. 지난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이 가나안 성도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이 가나안 성도라는 게 오늘날 이슈화 되어져서 크게 부각되고 있을 뿐이지 제일 처음 이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1971년 C.R. 함석헌 선생님, 목사님이기도 하시죠. 그 군부의 서슬퍼른 칼날 속에서도 정의와 공정을 외치시면서 참된 믿음을 대사회적으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증거해내셨던 그분이 하셨던 얘기들인 거예요. 교회에 안 나가 성도가 있다고. 안 나가 성도가 있다고.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점점 더 내 안에 오늘날 우리 현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개인주의가 종교적 개인 만능주의로 변질이 되면서 생기는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필요 없어요. 공동체 필요 없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문제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들려주는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에서 내려놓고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내 안의 내적 신앙,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 끈끈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오늘 내 삶의 성령의 열매로서
공동체를 섬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먼 곳에 있던, 조금 있으면 살피겠지만 여러분들 이 빌레몬서 자체도 옥중 서신이에요. 로마에 지금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 7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고 있다. 근데 이런 소식이 세상으로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죠. 옥중 가운데 옥중에 있지만 자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에 의하여서 그저 내적 신앙으로 숨어 지내는 신앙이 아니요, 나는 옥중에 있지만 그 들리는 소식은 형제들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임하여지는 섬김의 본이 있구나. 섬김의 본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그러한 참된 섬김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그저 은혜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만 기도하였을 때 무언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주시는 그 신앙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세상을 섬기며 또다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일 거예요. 이것이 교회일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 나 개인의 신앙, 또다시 우리 가정 가운데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쯤 성령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철저히 나는 수동적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수동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빚으실 수 있도록 아주 내 안에 숨기워지고 가리워진 내 안에 고든 교만함들, 허세들, 허영들, 질투들, 시기들, 탐욕들, 그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요, 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이 또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언젠가 민진이가 한번 저에게 전화를 급하게 문자를 오죠. 요즘 애들은 문자를 주면서 아빠, 내가 지금 빡친 상태야. 용어가 좀 너무 거칩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제 딸이 중2입니다. 중2.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서 빡쳤대요. 그리고 왜 하면서 통화를 해보니까 여기 PC방인데 내가 산 PC 그 게임용 카드가 결제가 안 돼. 왜 안 돼? 내가 아빠 딸인데 아빠 이름으로 핸드폰이 되어 있잖아. 내가 아빠 딸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된대. 화가 나 죽겠어. 그 아이들의 영어죠. 아이들의 영어. 그래 전화를 끊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래, 내가 가입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딸이 김민진 그런 자료들이 남아있을 텐데 왜 그걸 안 해줬지? 이상한 사람들이네 해서 내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결국은 하니까 어떻게 전화를 받는 줄 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그러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어떤 사건 속에서는요, 뭐 시간, 공간, 존재 이런 것들이 철학적으로 있다 하지만 지금은요, 내용과 형식이 있어요. 즉, 내가 어떠한 것을 원하였을 때 누군가를 통하여서 들었던 것을 A, B, C로 얘기하십시다. 내가 A에서 원하였는데 B를 통하여서 C에게 요구를 했는데 C가 동일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각 부서 간의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상황이 여차저차해서 그리고 내가 이러저러해서 그 요구하신 사항 제가 들어드릴 수가 없겠네요. 미안해요. 근데 B는 A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어떤 코미디 프로처럼 정말 미안해요.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죄송해요. 그걸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의 형식이요. 내용은 똑같이 이야기하게 부정적인 답을 주었는데도 형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된대. 뭘? 내가 원한 게 있는데 그거 뭐 때문에 안 된대? 나도 잘 모르겠어. 왜 안 되는지 나도 모르지. 근데 이게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우리 삶의 연결성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점검하셔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다시 한번 더 그 내용, 정중한 공손한 모습으로 거절하였던 것이 한 사람만 여과되어져서도 형식, 내용은 맞는데 형식은 바꾸어져서 이상하게 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사단이 틈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어떠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굳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내 믿음의 교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에라고 의로 하는 것보다 믿음을 통한 교제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금까지 상고한 하나님만을 아니에요. 성경은 앞선 5절을 포함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우리 교회에게 주는 오늘 내 신앙함에 다른 건 다 놓쳐도 돼요. 이것 하나는 꼭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믿음만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오라고 했어도 알아 받아들이셔요. 오늘날 이것이 점점 더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잘 살아가는 비결인 줄 알고 신앙함에 있어서도 통일하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한 그 교제.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를 어떻게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온전한 사랑, 지금까지 상고한 그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형제 자매와 함께 교제하게 될 때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이 되어지게 될 것이며 교회의 신앙이 되어지게 될 것이며 나아가 다시 한 번 더 세상이 변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통한 그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좀 더 범주를 넓혀서 그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온전한 믿고 함께하는 그 교제가 원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사도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도록 역사하는 그 자리까지.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우리 신앙에서는 완전 성화되었을 때 잠깐 시점 속에서
그 전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미리 맛보아 알았지만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서 뚝 떨어진 자리에서 그 완전한 자리, 온전한 자리에서 뚝 떨어진 자리에서 지금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 믿는다니까 내 형제자매는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다시 회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 성도들에게 항상 평안과 위로를 주고 있는 빌레몬,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 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 생각하면, 이 빌레몬만 생각하면 애같아 견딜 수 없는 양떼들, 아직도 자라지 못한 양떼들이 너무나 많건만 이 빌레몬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흘러넘쳐요. 옥중에 사도 바울의 그 귀한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 곧 우리 소망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저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내 안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말씀을 통한 하나의 깨달음이 있다라면 그저 돌아가지 말 것이며 잠시 엎드려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치 못하게 하는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내 안에 숨은 사단의 찢기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보혈로 나를 더 부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직한 기도가 오늘 나를 변화시키며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며 지금도 희망이 없다 이야기하는 이 세대 가운데 오직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신 말씀 꼭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된 연속된 강해를 통하여서 한 번만 더 점검하십시다.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나 순종이 되어지지 않냐면 우리에겐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저 그 시점상에 내 귀와 내 마음의 순간 스치듯 지나가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는 감정적인 편안함일 뿐이에요. 진정한 은혜는 차고 흘러 누르고 넘치도록 끊임없이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지 마세요. 20년으로부터 차고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샘물이 이제는 흘러 넘쳐 생명의 강이 되는 꿈을 우리 소망교회가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이 꿈의 근원지가, 이 생명의 근원지가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가장 합당한 자리로 만드는 그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